할렐루야.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산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예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즐거이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바울의 권면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을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부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지금 이 기쁜 상황과 이 기쁜 소식에 만족하지 않고 부디 너희들은 나를 좀 더 기쁘게, 더 풍성함 가운데에 놓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단순히 한 사람의, 한 선교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권면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더욱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쁨의 한 걸음 더 오늘 말씀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오늘의 권면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펠리티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도시 국가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라는 것은 어떤 도시의 일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 사랑의 도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너희들은 생활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현실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현실을 두고 보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로마 제국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힘의 논리였죠. 그래서 힘이 강하면 대부분 어떤 것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이 강하면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남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 즉 나의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힘을 조금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방향성은 언제나 힘을 쫓았고 그리고 그 힘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논리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며 방향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들의 논리는 사랑이 논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으로 높은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더 낮은 곳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림당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내가 누군가를 돕는 시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전달자가 될 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높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나 역시 값없이 그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논리,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달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자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조금 더 일찍 경험한 하나의 은혜 입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논리 가운데에서는 시혜자도 수혜자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하나님의 안에서 한 자녀로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랑이 전달되고 전달되어 그 사랑의 풍성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현실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다른 논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거룩함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서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또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교회 공동체성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를 위한 것인데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신앙이 우리에겐 다소 조금 추상적인 단어로서 여겨지는데요.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복음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그거 떠올리셨죠? 그리고 신앙 하면은 무언가를 쫓아서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만 같은데 누구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역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뭘 나타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당시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로써 선포하고 전달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자신들이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같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드러날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까? 라는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소소한 불편들을 겪게 됩니다. 어떨 때는 소소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결정적인 불편함을 겪고 결정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역시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인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더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시에 대적하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 그 근처에 한 부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직업이 함께 모여 있고 되게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직업들마다 같은 종사자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지금의 조합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또 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직업과 관련이 있는 신이었는데 그 종사자들의 모임, 그 조합의 모임이 있는 때면 여김없이 그 신을 향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사에 동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사람들은 차마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임에 내가 꼭 필요한 모임이긴 하지만 나아가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자 점점 그 조합에서 팽당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대적자들은 당시 유대교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통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심지어는 이 전통을 더욱 강화시켜서 본질을 잊게끔 했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전통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 망각해버린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과 정죄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새롭게 등장했던 이 개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그들이 잊었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막 떠오르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혜택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로 했던 핍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물리적으로 어떤 행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방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보다는 조금은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교 종사장들보다 상대적으로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이거 맞냐? 너희들 믿는 예수가 과연 그 메시아가 맞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냐면 혹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시키는 현실적인 문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혼합되어서 그들의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참 믿음이 대단하죠. 그 연약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신뢰가 너무 굳건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바로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적자들에게 이 복음은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은 구원의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바로 그 적대자들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응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직면한 것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핍박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는 동시에 일상에서 나타나는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알 껍질을 깨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에 힘들고 지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닦아 놓으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닦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통의 길이지만 그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복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닦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맨 처음 바울을 마주했던 그때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의 기록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놀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어떤 한 주인의 여종으로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이 여인의 주인이 그 귀신을 힘입어서 예언하는 것으로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그것이 꽤 짭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한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논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행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의 논리를 깨닫고 역시 위대한 논리입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본 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사랑의 논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죠. 자신도 그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란 따뜻한 한마디보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가 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울이 지금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고통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지금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뻐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 소식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그 현장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2장 1절로 4절 가운데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그러니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십시오. 나와 너의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한 가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남이 생각하는 사랑,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겸손하라고 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또한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보아서 자기 일과 같이 그들을 챙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속에서 팽당하고 영적으로도 끊임없는 질문이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진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 챙겨주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이요. 사실 바울도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른 교인들이 내가 전했던 다른 곳에서부터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끈끈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에 보여주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초신동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일 뿐더러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서로 각자 다른 사랑을 가지고 오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담당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와 또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예배 인도자들과 예배 봉사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족하여 넘어지고 슬픔 가운데 잠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파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때에 무엇 하나 굳건하게 버티는 것이 없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